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선하게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삶을 이끕니다. 이끈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그 수고를 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싫은 내색을 하는 그런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부모라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근데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른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내 생각으로 가르치고 내 주관으로 교훈하고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지혜가 뭔지를 좀 발견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난 사건입니다. 디모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두 편이 있잖아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성경에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은 누구에게 받았는가 하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바른 삶에 대해서 교훈도 듣고 어떨 때는 꾸지람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커온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오게 되는데, 그 믿음의 유산은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네가 이어받은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은요, 바로 이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바로 나오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사람,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장년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 안에서 오래 참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온유함을 가지고 어쨌든 엇나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하는 일, 상당한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모가 참고 견디는 일은 참 많을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저변에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참 그 디모데를 양육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원래 우리 아이는 착해서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소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쉬워서 한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참 그런 연속이었지만 꿋꿋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니까 이 외조모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잘 양육한 끝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품고 장성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 한두 마디 가르친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한두 마디 가르치고 나면 당장 그 순간에는 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말로만 가르쳐서 따라옵니까? 본을 보여줘야죠. 엄마도 안 하시면서 왜 저에게, 사실 이런 반발을 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품고 지도하는 일에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한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이면서도 오랜 기다림과 변함없는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을 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순종하며 감당한 자에게는 행복한 열매가 기다리죠. 그건 바로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게에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품었던 영혼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성숙함에 이르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보람이 있고 참 기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에 내가 품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과 또 새로운 새가족들과 이렇게 참 내가 잘 품고 사랑으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또 신앙에 대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한 영혼이 자라가는 그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냥 바라기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참된 기도는
기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 뭐 요즘 우리 아이들 이제 시험 기간이 됐는데요, 공부 한 개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이지, 나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성숙한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지도하고 세워나가려면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오래 참고 하는 이런 순종과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한 영혼이 믿음 앞에 바로 서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말로만의 가르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내가 품은 영혼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품고 지도하는 이 삶의 걸음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집을 가지고 약속을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에도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 영혼을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품어내는 이 길이 바로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길이죠.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참 칭찬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고 자녀가 어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지혜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에도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말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인에 의해서 또 다른 장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삶을 보여주고 성장을 기대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 또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지혜가 바로 이것이죠. 이 지혜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 헌신하고 수고하고 견디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디모데가 있게 한 어머니와 여조모의 지혜였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지혜로 영혼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바울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함께 가는데요, 그런 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데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그게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방인 선교를 할 때 바울의 선교 원칙은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회당에 갈 때 할례 받지 않은 이 디모데가 있을 때 그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방인과 어울릴 수 없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또 그들을 더 한 영혼이라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 겸손하게 행한 그런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필수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유대인들을 품기 위한 겸손의 지혜였던 거예요. 이런 바울의 생각이나 디모데의 헌신이나 참 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디모데도 그런 바울을 따라서 이 할례를 행한 이 모습, 진리의 문제라면 단호함이 필요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유연함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리의 문제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타협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할 부분이 아니라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런 삶의 문제예요. 오늘날 불건전한 사상들이나 그런 주장들에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는 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광고에도 나갈 것이지만요,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법,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명칭이 차별금지이기 때문에 듣기에는 되게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차별금지하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건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이렇지만 그 실상은 차별을 금지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게 되면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그런 법으로 나타나는데 겉보기에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미 우리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이제 이미 서구에 있는 나라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많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이 몇 개나 존재합니까? 남자와 여자 두 개잖아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게 되면 성이 한두 개가 아니라 성이 심지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상상하기 어렵죠. 오전의 성과 오후의 성이 다를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도 자기가 여자라고 느낀다면, 내 정체성은 나는 여자입니다 하면 그 사람을 여자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이었던가요?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 목욕탕에서 남자가 여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남자인데 자기의 정체성은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탕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으면 그 사람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은 여자인데 왜 그 사람을 여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그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우리의 미래에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성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라도 여자라도 내가 여자라고 느낀다면 그 성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남성도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에요. 근데 여성 스포츠에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메달을 따고 이제 성적을 내는 것이죠. 그걸 가로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최근에도 파리 올림픽에서도 한 남성이 여성 복싱 그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올림픽에. 제가 이게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제 여성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인데 여성 대회에 나와서 금메달 땄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자기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대회에 나가려고 하면 막았는데 IOC에서 판단하기를 염색체만으로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 사람이 비록 생물학적으로 남자랄지라도 자기가 정체성으로 여성으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여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이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했고요. 올림픽에 참여해서 여성 그 출전자들을 다 쓰러뜨리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이것 말고도 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위법함과 위험함이 많이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차별을 금지하자는 그 좋은 문구에 호도되어져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미래를 버젓이 바라보면서도 관망하거나 동의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위험성을 알려야 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문제들도 있잖아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는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이 무조건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는 생각을 고수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 있는 공동체는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조율하기도 어렵고요.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맞추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한 사람에게만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맞춰 나가는 것이지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맞춰 나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일방적으로 옳고 맞고 다 그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나에게만 맞출 수는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을 그 수준에 맞게 따라오도록 해야지 아빠 수준에 너희들이 다 맞춰야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세세한 경우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이라면 유연함을 가지고 서로 맞춰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겸손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겸손과 유연함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진리의 문제와 비진리의 문제를 잘 구별하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그 문제를 잘 인식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배워야 될 지혜의 모습이에요. 이제 세 번째 살펴볼 지혜는 바울이 열심을 내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막으십니다.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지혜.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데, 이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서부에 있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에베소라는 글자가 보이고 위에 무시아, 또 그 위로 비두니아, 그 옆으로 갈라디아, 그 밑으로 부르기아, 이런 지명들이 보이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경상도, 전라도, 뭐 경기도, 강원도, 그런 지명입니다. 요 빨간 글씨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다 복음의 길이 막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막으실까? 내가 뭐 사사로운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나?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문화교실 잘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엄청난 저항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 그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가정 예배 엄청 어렵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정말 어려워서 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 아닌가? 그래서 옮기는 것이죠. 옮기고 옮겼는데 전부 다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주십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거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막으셨던 이유가 비로소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면서 바울은 비로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갈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10절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 길이 막히면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길이 막히니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실패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허탕쳤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하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열심을 냈는데 이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해서 우리가 참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고 왜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유학을 가려고 했던 이야기는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좀 세부적으로는 한 적은 없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의 한 신학교의 교수이자 또 행정실에서 이제 어떤 그 일을 맡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유학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그 목사님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선뜻 이제 저에게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이제 입학을 하려면 입학 시험을 봅니다. 그럼 그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입학 시험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보죠. 언어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근데 그런 입학 시험 없이 그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내주도록 내가 힘을 써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통장 잔고를 증명하는 통장 잔고 증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증명할 게 없었습니다. 뭐 저는 한 개도 몰랐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통장 잔고 증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모르세요? 네. 돈을 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빌려서 통장에 넣어놓고 그 비자 신청할 때 그 사본에 그걸 복사해가지고 가서 비자를 받고 나면 돈을 다 갚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인지 옳은 것인지 저는 모르고 그냥 그 교수님이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순간에는 다른 분도 아니고 목사님이고 교수님인 그분이 그렇게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유학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모든 것이 이제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 모두가 유학을 가려고 같이 가야죠. 저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한국에 남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경비를 저에게 붙이고 제가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계획들이 너무 까마득하지만 그래도 좀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유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교회에는 사역을 이제 사임하기로 이미 이야기를 해뒀고, 저는 유학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었고 비자를 밟는 이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한 달 반 정도 쉬다가 제가 우리 만천중앙교회로 부목사로 오게 되었어요. 저를 소개해준 동기는 지금도 연락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연락을 받아서 제가 오게 되었는데, 저 스스로는 뭐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길이 막혀서 답답하기도 했고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니었고요. 그게 참 비관적인 일은 아니었고, 나는 내 생각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되게 낙심이 돼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나름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이미 성공적인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길이 열리지 않았을 뿐, 비록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뿐, 그걸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정직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지, 그러면 잘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직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길이 열리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내가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내 삶이 어둡고 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 가운데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지칠 때에도, 길이 막힐 때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시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열매를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 우리의 소원대로 커나가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요.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되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두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길을 두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며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